마태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1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13장을 다 마쳤죠. 13장 비유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다 끝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그때 51절서부터 58절까지 지난주 한 것 잠깐 뒤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그 깨달았느냐 하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말씀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죠. 이것이 믿음을 갖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깨닫습니다. 이걸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것이 깨달아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천국의 어떤 그 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와 그리고 구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마치 이 새 것과 옛 것, 옛 것은 율법적인 의미의 복음이죠. 그리고 새 것은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곧간은 바로 사람의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을 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온다.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는 집이라는 그 집은 어떤 의미에 바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교회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데 이 고향으로 가는 것은 바로 2차 갈릴리 사역에서의 모든 것을 종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는 이 사건을 여기 제시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좀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환대를 못 받습니다.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야 될 사역이 아니고 그것을 이어받은 이제 바로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고향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갈릴리의 고향이지만 예수님의 참 고향은 여기가 아니죠.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분의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바로 그의 고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면 계시의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건 역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밝혀보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가 13장의 비유의 모든 설교들을 함께 다 끝을 내고 나눠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14장에 이제 그 한 말씀을 볼 텐데요. 14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할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의 관계입니다. 이제 요한이 참수를 당하죠.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그때에 하는 그때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때라는 이 그때는 이 그때에는 우리들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비유의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고향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척을 당하시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하는 이러한 그 사역에 계시는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때에 바로 이제 그 헤롯과 요한의 그 사건이 이제 그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는 헤롯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이 4등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4등분으로 나뉘어지는 그 땅의 한 부분을 맡은 그 왕이 지금 14장 1절에서 나타나 있는 분봉왕 헤롯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그 분봉왕의 의미, 원어적 의미가 그 나누어진 땅을 통치하는 자라는 의미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런 아들들이 다 있는데 그들 나누어서 땅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중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분봉왕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십자가의 사역에 관여했던 분봉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상당히 현란하게 공격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도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할 때 나오는 여우에게 이르라 이르되 하는 그 여우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헤롯,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근데 이 예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예수의 소문은 이 헤롯 이 사건의 앞뒤를 보았을 때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헤롯이 듣기에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헤롯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요한이 서로 하는 그 사역이 동질의 것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요, 세례도 주고요, 뭐 이렇게 병도 고치게 하고요 하는 그러한 사역은 요한의 제자들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사역을 예수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절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 얘기입니다. 얘기 의미를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라. 왜 그러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하던 일들이,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가 똑같은 더 능력 있게 그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이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낀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곧 임박했다는 것 내용. 그리고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나 이 세례 요한이나 다 공이 같은 의미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이건 헤롯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할 때 제자가 사람들이 이르되 더러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으로 비추어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헤롯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부활의 의미와 그 구약 시대의 바리새파들이 믿던 부활 사상과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능력,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바리새파가 갖는 부활 세상의 단면입니다. 그 무슨 다른 게 뭐이냐, 죽었다 살아난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니고 바리새파들이 믿던 부활 사상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온전함,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나타난 부활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서 같은 또다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마치 그것은 그들이 바리새파들이 믿던 부활 사상은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지만 그 부활의 의미는 미신적 요소의 부활의 의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죽어서 다시 예수로 부활을 해서 요한이 하던 일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의미는 구원 사상 속에 나타난 부활의 의미가 아니고, 의미가 아시겠죠? 자, 말이 좀 이렇게 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미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알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리새파들이 갖고 있는 부활 사상이 건 뭐예요? 부활은 오직 누구에게만 이루어진다? 유대인에게만 나타난다 하고 생각했던 게 그들의 생각. 두 번째는 그들이 하던 그런 부활과 능력이 다시 나타난다 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적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도다라는 그 역사라는 의미는요, 뭐예요? 에너지를 넣어서 그 배터리가 더 충전되듯이 그런 힘을 받아서 능력과 그러한 그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도록 한다 하는 의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활, 우리가 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부활의 의미와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서 나타나는 복음적 의미는 신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새롭게 신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여긴 그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그 능력과 그것이 나타난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적 관념, 그러한 관념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는 부활 사상이라는 그 바리새파들의 부활 사상이라는 건 뭡니까? 엘리야가 부활해서 예수로, 요한이 부활해서 요렇게, 선지자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뭐 전혀 같다고는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윤회 사상하고 어느 정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사상은 이건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절서부터 11절까지 좀 깁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다 그냥 계속해서 읽어버립시다. 3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인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이 4절서부터 11절까지의 이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와 그 헤로디아의 사건입니다. 이 헤로디아와의 관계는 바로 이 헤로디아는 누구의 처였습니까? 바로 빌립의 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처를 그러니까 자기가 뺏어서 부인으로 삼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딸이 춤을 춘 그 딸은요, 누구의 딸이겠습니까? 바로 빌립의 딸입니다. 헤롯의 딸,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 헤로디아가 우리가 다 알듯이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죠. 요한의 머리를 요구할 때 누구를 자기의 딸을 춤을 추게 해서 현혹하게 만들어 그 춤에 홀리게 만들어서 결국 이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해서 시켜서 요한을 목을 베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사건은요, 이 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딸인 그 관계도 이게 나타나 있는 건 없지만 우선 이 헤롯이 뭐에 홀려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딸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홀려버렸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이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 딸인 살로메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딸의 이 관계가 어미와 딸과 이 자기 형의 부인을 뺏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서 율법을 만들 당시에 뭐예요? 우리들의 뭐가 없어요? 도덕이 없었어요. 아주 혼란. 이건 완전히 그냥 막 가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근친상간도 이건 아주 잡탕의 근친상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단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율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근친상간을 율법으로 엄격히 그거 하고 통간을 아주 엄격히 하는 그때 당시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것을 지금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와 그의 딸과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뭐야? 아니, 이 사단 대적들의 어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가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물말을 뿐 아니라 도덕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시대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것, 이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건 꼭 근친상간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뭐 요새 아주 문란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을 창조하고 질서를 갖도록 한 그 질서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이 사단 대적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들은 그거를 왜 그러한 것으로 대적을 하냐? 그것이 뭐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이제 질책을 하고 그걸 하죠. 포인트 아웃,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질책을 하니까 뭐를 건드립니까? 뭐를 건드리나요? 바로 악한 자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뭐의 대표자예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는 뭐였냐면 여기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라는 건 뭐냐? 죄를 알고 깨닫고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죄인과 율법과 이것의 관계를 하나의 사건을 상징으로 해가지고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포인트 아웃,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 외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정죄는 하지만 뭘 할 수는 없어요? 심판을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의 양심을 건드리고 죄를 포인트아웃 하니까 뭐예요? 이 악한 것들이 그것이 거북하고 거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두려워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단 대적들의 속성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뭐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두려워함의 대상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죽이지를 못합니다.
죽이질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그것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자고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단, 대적들이 추구하는, 그러면 그들이요, 그들이 돌아와야 돼. 이 악하고 사단과 대적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은 대적과 사단들의 속성,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요, 어떠한 삶이냐면 6절에 나와 있듯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러니까 악한과 대적들은요 뭘 좋아해요? 쾌락을 좋아한다고요.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요. 사단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대적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항상 반대적 입장에서 그들은 뭐예요? 순리를 파하고 뭐예요? 그냥 쾌락을 쫓아가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쾌락을 찾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요. 모든 수단,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들은 뭐예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의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 문화와 세상이 어떻게 이런 모양과 같은 평행선을 걸고 가듯이 이게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참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대적들은요, 아주 이 쾌락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려도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무엇인지 다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약도 먹어요. 아편도 먹어요. 온갖 그런 동물적 본능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는 이 악한 것들이 갖는 문화는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고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네들의 쾌락을 찾고 자기네들의 그걸 갖기 위해서는요, 자기네들의 양심을 찌르고 자기네들을 반대되는 자들, 그리고 양심을 찌르는 뭐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죄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합니다. 어떤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까? 그가 율법에 의해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시하면서 먼저 그는 죽음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은요, 3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한 것들을 다 결박하는 그러한 사역을 예표하는 의미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미 끝났다. 자기네들을 괴롭힌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다 이겁니다. 참 다시 1절 2절로 돌아갑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러한 일을 하니 그들은 세례 요한이 부활이 됐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됐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사건,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예시했다, 예표했다 하는 사건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사건에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12절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 12절은요 마태복음 27장 57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더니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시킨 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도 예수의 제자라. 지금 마태복음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장사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요셉스 그 역사책이나 이러한 다른 역사가들의 책들을 좀 참고를 해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요, 한 부류는 지금 14장 12절 같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요한이 죽자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저 율법만 지키는 자들의 그런 공동체로 끝까지 고수한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 자들을 두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여기에 요한은 예수에게로 모든 것을
바톤을 다 넘겨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째는 뭐예요? 장사를 지냈어요. 요한의 시체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한이 뜻한 바대로 예수를 찾아가 아뢰고 보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의 제자들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을 다 넘겨준 그러한 인계한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는 요한을 두고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이 요한을 제일 큰 자라고 명명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직전의 사역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인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안드레라는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했는데, 그 뒤에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전에 그는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눈 것 중에서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미루어서 율법과 복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뭐에게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아뢰입니다. 예수께 아뢰는다는 얘기는 예수께 보고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요한이 당신에게, 우리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넘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과 율법과 복음은 별개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례 요한은 뭐예요? 완성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는 세례 요한을 보고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모든 것을 넘겨 인계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복음과 율법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상관관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폐기는 모순된 겁니다. 율법은 폐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복음 속에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율법 무용론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이 있어야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듯이 율법은 반드시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만 구비되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죄인을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모두 미약하고 무약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의 내용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인,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 복음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